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고라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어떻게 고라니가 은혜를 갚았을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자신의 군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군대 선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쫄병으로 갔을 때 바로 윗선임이 어느 날 둘이 같이 초병 근무를, 보초 서는 근무를 서는데 겁도 없이 고라니 한 마리가 다 큰 놈이 성큼성큼 보초를 서는 군인들 2명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라니가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던 선임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만 그 PX에서 산 양갱이 하나를 꺼가지고 양갱이를 까서 고라니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놈 고라니가 킁킁 냄새를 맡고 한 입 받아 먹더니 맛이 없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획 몸을 돌이키더니만 발길로 뻥하니 뒷발질로 이 선임을 냅다 걷어차고는 달아난 거죠. 근데 이 아무리 고라니라 하더라도 야생동물이고요. 그 뒷발의 힘은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심한 타박상과 함께 팔골절, 그것도 오른손이 골절.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의가사 제대 기준이 돼서 한 달 만에 바로 의가사 제대를 했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불쌍한 고라니가 먹을 걸 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 고라니 뒷발에 심한 타박상과 골절을 입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한 달 만에 의가사 제대에서 불편했는데 1년 좀 넘게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의가사 제대를 해서 학교에 돌아보니 할 게 없어서 일찍 복학을 했고 남들보다 일찍 졸업을 했는데 일찍 좋은 곳에 취직이 됐고 더 좋은 섹시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먼 훗날 군대 후임 모인 자리에서 자기는 이 고라니가 양갱이를 줬더니 은혜를 갚았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듣게 돼요. 은혜를 갚은 고마운 일들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있죠. 고라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방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조그만 학원을 창업하는 시설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이 소방 시설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업무상 이 소방 시설을 해야 되니 모든 공간에 다 설치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시설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이 학원 원장 부부가 유독 조그마한 한 방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열쇠로 꽁꽁 잠가놓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주인이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다른 부분을 공사하다가 이 학원 원장 부부가 저 구석에서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인즉 사실은 학원을 시작하려고 이 부부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냐면 어렵게 집을 팔아서 이 학원 조그만 허름한 건물을 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 살 집은 없고 그래서 이 학원 한 구탱이 조그만 방에 살림살이를 차렸던 거죠. 그 살림집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안 열었던 거예요. 이 사정을 알게 된 이 소방공사 업체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부부를 딱하게 여겨 소방공사를 아주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빨리 잘 끝내주었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하는 부부를 뒤로하고 그렇게 공사를 마쳤는데 그러고는 있고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뒤, 5년 뒤 비교적 아주 꽤 큰 규모의 학원을 차리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소방시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견적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견적을 냈는데 그 견적을 낸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보지도 않고 바로 공사를 맡겼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서 보통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나중에 연락 오기 마련인데 선뜻 그 자리에서 공사 획수도 보지 않고 견적을 맡기는 걸 보고 이상스럽게 여겼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거죠. 5년 전 당신이 정말 어렵게 학원 차린 우리들을 정말 신뢰만 받고 잘 공사를 해줘서 저희들이 5년 만에 이렇게 성장해서 이 큰 학원을 인수하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은 당신을 1년 동안 찾았다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연락해서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고마운 일 받게 되면요, 또 우리도 그 고마움을 갚게 되죠.
물론 고마운 일이 없어도 늘 다른 사람에게 이 베풀며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많이 베풀고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요,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주제도 사실은 은혜와 사랑에 관한 구약 율법을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딱딱한 구약 율법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럼 구약 율법의 언어로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읽고 있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중반 이후부터 또 레위기 말씀 전체가 사실은 시내산 율법,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기록한 본문이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지가 보여요. 그 고지를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려운 그 율법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다 함께 따라오시게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일에 지금 성경 전체에 관한 주제를 지금 우리가 주제 설교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만들고자 하시는 게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이 오셔서 만들게 될 그 나라 또한 주의 나라예요.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 구약에서 만들기 원하셨던 첫 번째 나라,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율법과 성막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약의 목표, 첫 번째 목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 제사를 언제 드려요? 이스라엘 7대 절기에.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도 복잡한 이 절기를 왜 구약 성경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을 첫 번째 만나자마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를 알려줘야 그 날짜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제일 먼저 23장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건 이제 매주 드리는 거니까 절기에 속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에 속하는 그 절기를 첫 번째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은 절기로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보리의 첫 수확,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이제 77절, 그리고 7월의 절기, 나속초,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7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15절 말씀, 안식일,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를 가리켜요? 6월절이 있었고 1월 14일, 그 15일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도 사실은 안식일 날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 다음번 안식일까지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다음 안식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월절 무교절이 끝나는 그 안식일 이튿날, 즉 정확하게 유월절 무교절 이어서 곧바로 그 첫날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영상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어떤 절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거의 붙어 있죠. 1월 14일이 유월절, 1월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로 지켜집니다. 그 초실절부터 세워서 며칠? 7안식일. 7안식일이면 몇 주가 지난 거예요?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럼 며칠이에요? 7, 7이 49.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즉, 이날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이어지는 초실절 다음에 7안식일 뒤 7, 7이 49일을 지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즉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초실절이 지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7일이 49일이 지나고 그걸 다 채우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50일을 계수하여 그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바로 그날이 지금 이 77절을 말하는 거예요. 77절. 오늘 본문의 핵심 절기인 77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 그 다음 일주일간 무교절,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이 초실절부터 7일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절기 77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름하는 명칭이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16절을 근거로 이 절기를 7안식일의 의미를 따서 뭐라고 불러요? 77절. 또 이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이 날을 뭐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부르는 지칭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고 복잡해라. 여기 또 하나의 똑같은 절기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한번 봤던 건데 기억을 더듬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중에서 꼭 몇 번? 3번.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몸을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3번 반드시 꼭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셨죠. 그 다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럼 이 세 절기를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이 절기, 그 첫 번째,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꼭 3대 절기만큼은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 절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 절기, 즉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하는 이 절기. 즉 7개 중에서 꼭 반드시 3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럼 나머지 2개의 절기는 뭘까요?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나머지 2개의 절기는 뭐예요? 16절에 출애굽기의 언어로 설명하면 맥추절과 수장절. 자, 여기 나왔는데요.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 본문 77절 혹은 오순절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는 그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3번째 절기는 뭐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모두 장막 혹은 수장, 장막 안에 뭔가를 저장하는 거죠. 추수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끝낸 그 추수 수확물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했냐면 7가지 절기 중에서 3개는 꼭 지켜라고 했는데 이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인데 그 3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출애굽기 언어에 의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서 2번째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77절 혹은 또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록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로 보면 맥추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또 수장절은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월절만 아니고 사실은 맥추절과 이 수장절을 다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고두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77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맥추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맥추에서 맥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보리와 밀 모두를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렇게 첫 단을 드리고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곡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보시고 맨 밑에 새 소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래서 이날 맥추절에는 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재란 묵은 소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미 추수하여 장막에 들어놓은 게 있어요. 초실절에 뭘 추수했어요? 보리를 추수했잖아요. 보리 첫 단을 추수했잖아요. 그리고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동안 이미 보리를 다 추수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장막에는 보리가 잘 쟁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난 그때부터 뭘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16절에는 이 새 소재는요, 보리가 아닌 수확한 보리, 그래서 장막에 쟁여놓은 보리가 아닌 새롭게 추수를 시작하는 밀, 그 첫 단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오늘 77절 제사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의미는 밀의 첫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을 기억하면 초실절에는 어떻게 드렸죠? 하나님 앞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초실절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 77절도 마찬가지로 드려야 되겠죠? 밀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죠? 실제로 그런가? 우리 어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미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초실절에 비춰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초실 77절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즉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떡은 미래 첫 수확으로 만든 떡이겠죠.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17절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요?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두 번째 줄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17절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셔야 돼. 일단 받았다 치고 왜 그럴까요? 왜 놀래야 되죠?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건 썩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 제사 다 뭘 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그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77이 49, 50일이 지난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정반대로 어떻게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 떡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 초실절처럼 밀의 첫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도록 하지 않고 밀을 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기에 그것도 누룩을 넣어 맛난 떡으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도록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 절기 77절,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맥주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 더하여 하나 더 감사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이때쯤 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50일 전부터 뭘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50일 전에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이미 이 보리를 양식으로 저장하는 창고에 보리가 가득 쟁여져 있었고 보리만 수확했어요. 그 보리를 가지고 뭔가 다른 물건을 살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팔지는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필요한 양식들이 충분한 보리 수확을 통해 이미 풍족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시기, 보리의 풍요로운 수확을 이제 막 끝내고 그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을 이제 막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밀의 첫 수확을 기뻐하는 맥주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의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의 의미가 밀의 수확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초실절 때와는 달리 초실절은 어떤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 고기 먹고 첫날 먹고 일주일간 그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 먹고 그리고 초실절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초실절 절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맥주절은 달랐다는 거예요. 밀의 첫 수확을 하게 되지만 이미 보리가 창고에 가득한 상태에서 밀을 수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때는 누룩을 철저히 제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때만큼은 떡에 누룩을 넣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떡으로 요제를 드리도록 하시고 다른 제사의 제물도 명령하시는데 그 규모가 초실절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어린 양만 해도 몇 마리라고요? 7마리. 초실절에는 어린 양 몇 마리 드렸어요? 기억나셔요? 어린 양 1마리. 그런데 77절에는 50일이 지난 지금에는 몇 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뿐이 아니에요. 어린 숫소 1마리도 드리래요. 그리고 순양도 2마리.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순념소 하나도, 어린 순양 또 2마리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제사도요, 속건제 빼고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중에서 속건제 빼고 4개의 제사 다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이 맥추절에. 그만큼 보리의 수확으로 이미 풍요로웠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감사의 축제로 보내도록 이 맥추절을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6월절, 무교절에 그리고 이어지는 초실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초실절에는 이제 막 보리 첫 수확을 했던 시기, 6월절과 무교절의 여파로 계속해서 무교병과 쓴나물만을 먹었던 바로 그 시기.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은 달랐다는 거죠. 창고에 보리가 가득하고 가득한 보리로 충분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해진 제사의 제물로 정말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하셔요. 77이 49, 50일 동안 힘들게 일하며 수확하며 결실을 얻어서 이제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이제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백성답게 유교병을 제사로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풍성한 제사로 축제 자리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주 특별한 명령 하나를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덧붙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이때 곡물은 밀을 의미하겠죠. 밀을 벨 때, 다른 표현으로는 추수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2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셔요. 첫째는 밀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우리말 번역이 의역을 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밭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밭 가장자리, 밀의 밭 가장자리는 아예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하고 이상한 명령인 것은요, 추수는 끝까지 가장자리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최대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보통은 밭 가장자리까지 열심히 추수를 해야 맞아요. 아니, 최소한 초실절의 보리의 추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에는 이런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 이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명령도 더하십니다. 이는 말 그대로 추수 시에 많은 낙곡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돌이켜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수학의 효율성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셔요. 거류민은요, 그 땅에 거하는 타민족을 말해요. 나그네죠.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마땅한 자신을 위한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아니, 하나님 그런 목적이라면 더 열심히 추수해서 악착같이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고 낙곡까지 다 추수를 해서 많이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많이 추수한 것 중에 그 일부를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나눠주면 될 일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밭 가장자리까지 추수하지도 말고 낙곡은 버려두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에게도 그들이 구걸하는 대신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자기 존엄성을 지키도록 그들을 배려하셨던 거죠. 우리 22절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셔요. 남겨두라라는 단어 예전 성경에서는 버려두라고까지 번역을 했는데 이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포기라는 것은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밭 가장자리에 있는 밀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추수해 봐야 별 가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의 소유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마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누리셔야 될 하늘 하나님의 독생자의 지위와 권능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 왜요? 왜 그렇죠? 초실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안 하셨는데 왜 77절에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실절과 달리 77절에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도 충분히 남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으니까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죠. 적신으로 와서 지금 우리 두 손 안에 이룬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과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저 마땅한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요. 너무 악착같이 철저하게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은 악착같이 정말 밤 모퉁이까지 떨어진 낙고까지 악착같이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땅한 우리 권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하늘의 은혜를 표현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충분히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받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받은 은혜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사랑으로 나눠야 돼요. 나누지 못하면 만나처럼 되고 말겠죠. 욕심으로 거둔 만나가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여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 것처럼 나누지 못하는 사랑, 나누지 못하는 은혜는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 썩어버리는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받은 은혜 사랑으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들녘의 병해로 풍요롭지 못한 우리 현실의 수학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올해 풍요롭지 못한 우리 들녘의 수학의 이 빈곤한 수학이 혹시 우리가 그전에 더 많이 받았는데 풍요롭게 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밭의 가장자리까지 떨어진 낙고까지 악착같이 움켜쥐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아닐런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